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부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쉐마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쉐마의 영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5장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나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제가 4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값도 없어서 가루로 드려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의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얹지 말고 그 가루를 먹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속죄제의 제물을 가난한 자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죠.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니까 가난한 자의 죄는 온 백성이 같이 느끼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죄는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더라면 결코 저지르지 않을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써여지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정죄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됩니다. 잘 아시지만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죄를 함께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놀랍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적어 내려가는 그 속에 얼마나 촌철살인적인 우리 삶의 진실, 무슨 형이상학적이거나 무슨 철학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썩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이렇게 내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 속죄 제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의 구조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원회중, 족장, 백성이 죄를 지낼 때마다 제물과 제사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헛맹세를 확실히 모르는 것인데 자기가 안다고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면 새로도 드릴 수 있고 그것마저 없으면 가루로도 드려야 됩니다. 이제 12장에 가시면 출산부와 피부병과 유출병에도 유출병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출병과 거룩한 의무를 경홀히 했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빠지시면 송아지를 끌고 다음 주에 오시는 겁니다. 자, 제사법. 이 속죄제의 제사법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기억하십시오. 첫째, 제물입니다. 제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 중에 유일한. 그래서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각을 뜨고 하는 것은 화목제와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죽과 모든 고기와 똥은 진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에, 거기에서 타다 아직 덜 탄 걸 마저 태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지성소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죄사함이다. 하나 된 것 없는데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건 코미디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제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독교 시대에는 불편한 말씀이세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시대는, 종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사람에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통하죠. 그래서 내 상황을 따라, 내 형편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 분명히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줘. 근데 지식으로 잘해줘. 반갑습니까? 이 교회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회군요. 예. 한두 번 참을 수 있지만 계속되면 괴롭습니다. 속죄제는 말씀을 따라.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성도님들은 판단과 정죄하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대답은 분명해요. 우리 모두는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만은 예외죠.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 정죄했을 때 목회자가 같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질이 안 좋아, 이래줘야 기분이 좋지, 그렇게 판단 정죄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그럼 막 감사 연보하고 싶어지지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죠. 근데 나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나는 똑같이 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안 괜찮아 선언하십시오. 세 번째 특징은 짐 밖으로 가는. 여기에 이제 속죄제에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짐 바깥으로 갈 거예요. 모든 생존 부분, 피와 기름, 생명과 힘은 하나님께 드려졌죠. 생명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힘을 상징하는 기름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졌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런데 가죽과 보호, 그 고기, 활동, 똥, 순환, 생존은 어디로?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면 반드시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더 이상 미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이익부터 이렇게 계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어떤 의미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That's all we want.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잠깐, 우리는 세상과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러면 또 세상의 세뇌가 돼가지고 막 위대한 일, 막 내가 막 뭐가 방 뜨는 일, 막 뭐 하여튼 대단히 거창한 일이어야 돼요. 근데 알렉산더의 모든 정복과 나폴레온의 모든 정복과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건 현상이 이렇게 흘렀다 저렇게 흘렀다 하는 걸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의미는 뭐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간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냉수 주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목회자한테 냉수 떠오는 사람은 이 교회는 없어. 말하려고 보니까 정말 괘씸하네. 그러나 친교실에도 혼자 앉아 계시든지 외롭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분, 그분에게 다가가고 함께 얘기하고, 나한테 다가와가 아니라 내가 다가가 주는 것, 이게 생명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뭐 한 것 같으세요? 나사렛 예수가 뭐 한 것 같으세요? 그분이 우리식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셨으면 유대가 문제겠어요? 로마 전체가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랬습니까? 우리는 생존으로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외된 곳,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동적으로 억누르고 무시해버린 곳, 그곳에 예수님은 항상 계셨어요. 7 귀신 들린 여인 곁에, 수가성 여인 곁에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세리장 곁에요. 그 생명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속죄제를 봤죠. 두 번째, 속죄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것에 가장 중요한 속죄가 되면 양심의 안식이 옵니다. 양심의 안식. 양심의 안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다 가짜로 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속죄제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은 하나님과 죄로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지만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송아지 안 받아. 질렸다야 너네들 거. 그랬잖아요. 속죄제를 우리가 비록 드리지만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내가 뭐 드릴까 말까 이러시는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잘 모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 때 거기에 또 함께 연합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죄사함이 있는 순간에 죽음과 살음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데, 이 연합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뒤에서 제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죄사함으로 갑니다. 죄사함은 영어로 atonement예요. atonement를 나눠서 쓰면 at one meant.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아, 구원받았어요, 제사함 받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었는데 능력 없잖아요. 생명 권세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회복된 삶이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중심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모든 것 이전에. 무슨 안타까움이요? 깨끗하고 싶습니다. 복된 신랑을 만난 신부는요, 아무리 깨끗해도요, 조금의 흠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신랑을 만날 줄 알았더라면 내 생각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할 걸. 그게 복된 신랑을 만난 증거예요. 제가 언제 돈 벌어오나? 그건 아니야요.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더럽히지 않아요. 잠깐 동안이라도. 자, 막 이렇게 흙이 잔뜩 묻는 일을 하다가 앞에 진흙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흙탕을 피해서 갈까요? 그냥 걸어서 갈까요? 그냥 걸어가지. 뭐 지금 다 묻었는데. 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있어요. 여기 저 진흙탕이 있어요. 그냥 갈까요? 피해 갈까요? 피해 가요. 간단합니다. 제사함 받으셨어요? 반드시 죄를 피하고 대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예? 항상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서, 그건 죄사함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이 피어나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윤리적이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걸 괜찮다 그래줘.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괜찮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행동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러면 뭐 은혜가 뭐냐? 잘못한 거 뭐 괜찮다도 안 해주면. 천만의 말씀이요. 내 존재를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내 삶에서 결코 피어날 수 없었던 것이 잘못 때문에 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표정은 그래도 이해하신 걸로 그냥 하고. 탕자가 집을 나간 건 잘못한 거죠. 허랑방탕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기 존재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방탕함 때문에 더 진정한 유업자가 되었다. 예, 그런 거죠. 존재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걸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한 기절만 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뭐 햄버거에도 붙여. I love 햄버거. 저 같은 경우는 I love 삼겹살. 그렇지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예요. 1년이 아니지. 평생에 한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식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 존재의 사랑, 존재의 진실함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조건으로 반사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기간단청 들고 나가서 이제 앞으로 교회로 못 모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만 모이면 뭐 이 사람이 점점 소외되잖아요.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성경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왕따를 놓아요. systematically. 어떻게 왕따 당한 줄 아세요? 돈 없으면 왕따 당해요. 성취 없으면 왕따 당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면 왕따 당해요. 그 좀 받아서 관계하면 그 생명의 복이 내게 흐르는데 조건으로밖에 못 사니까
조건으로밖에 못 사니까. 세상에 애들이 학교 가서도 왕따를 당한다니까요.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 교회 왕따, 이걸 교황따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따에 걸리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저를 보시라고. 신교실 가서 내가 앉으면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와.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잖아요. 착하게 살 걸. 뭐가 살인이에요? 존재로 살지 않는 사람, 조건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억눌려요, 옆에 사람을.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더 잘해야 돼. 예.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없어. 예. 학력은 한 2단계 공짜로 그냥 올라가. 그게 뭐예요? 그 생명 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짐 밖으로.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생존의 육체와의 모든 것은 짐 밖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신 것은 뭘 하라고? 그 생명의 가치가 창조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생명, 그 존재 자체가 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히게 이 속죄제를 기가 막히게 해석하지 않아요. 속죄제에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육체는 온 세상을 위해서 드려졌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런즉 교회도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친교 잘하자.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Trust me. 우리는 모두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 삶과 내 존재에 대해서 가치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이러냐 저러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작지만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나누는 이런 가치를 갖고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부자 만나도 별로 굽실거리지 않고요, 학력이 없거나 가난하다고 함부로 멸시하는, 의식적인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가 완성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빼앗긴 것이 회복되는데 뭘 빼앗겼어요? 영광을 빼앗겼어요. 아까 영광 그랬어요. 또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죠? 도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난 너보다 조금 나아. 그 웃기는 의 갖고 속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적 세계, 본질의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직접 만나실 테니까 제가 감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빛이 삐까번쩍한 게 아니고요.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빛이 삐까번쩍하든 삐까번쩍이 빛이 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뭐예요? 사랑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사랑. 소자에게 냉수하나.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다. 그게 나타나고 있으면 내 삶은 건강한
삶이다. 예. 남은 암이 걸려도 내 곧불은 아프고 남의 암은 죽든 말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건 생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면 그럴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때요? 생명이 통하는 사이가 어떻습니까? 예,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더 아프지 않아요. 그 속죄제의 완성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올려져서 하나로 연합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 이전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육체는 세상을 위하여 드려졌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고, 그죠? 세상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연합된 생명의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영원토록 피워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긴 것이 완성이 되는 게 영광이 완성되는데, 그 영광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음으로 생명은 하나님 앞에 품어지고, 이때로부터 육체는 세상을 향해서 드려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영광을 살게끔 우리는 창조되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뭘 위해서 드려졌어요? 세상 죄를 위해서 드려졌죠. 교회는 그러면 왜 있어요? 세상 죄를 위한. 세상 잘못했다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사는 생명의 증인이 되면 세상이 환영해 줄까요? 밥맛 없다 그럴까요? 말이 잘 안 통하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조건 가지고 자랑하고 조건 더 가진 사람이 과업 빡 잡고 막 난리를 치는 세상에 가서 아무 조건 없이 존재의 아름다움만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조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조건 있는 사람은 좋아할까요? 재수 없다 이럴까요? 아, 밥맛이 아니고 재수 쪽이었군요. 여러분의 언어를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도전은요,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도 조건 때문에 이 땅에서 멸시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명으로 함께 해주는 것. 예수님이 그거 외에 또 하신 거 있어요? 예수님 자꾸 종교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위대한 가르침이 있으셨으면 조금만 말씀하고 가셨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건 이미 위대하지.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위대함이 아닙니다. 생명 진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수님의 친구다. 이제는 예수님만 계시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친구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영광지향적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은 우리가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고지향적이에요. 허무한 거 알아요. 그거 가져봐야 결국은 허무한 거 알지만 그게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양심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안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나는 학력도 없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이 양심의 참소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짓고 그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웃은 목마른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좀 괜찮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분기점이 죄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위대해서 생명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길은 영광을 향하기 시작하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시 죄사함입니다. 교리적인 죄사함을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Don't stay there.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That's another thing. 또 이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속죄의 본질은 그래서 양심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양심의 안식이 없으면 계속 가짜로 살아요. 의심, 불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인색, 강박감, 열등의식, 장애의식, 패배의식, 방어의식, 수치와 두려움, 불안, 초조, 거짓, 음란, 악함. 그것도 왜 뭐가 있어요? 껍질만 차겠지 속에 딱 열면, 뚜껑만 열면 그게 전부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죠. 속죄죄.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목 모임 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눠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연말 파리에 가가지고 쫙 턱시도 입고 만나가지고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 길로 영원 왕따 되는 거예요. 죄를 얘기 못해요. 왜 얘기 못해요? 세상은 죄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뭐예요? 억눌러요. 내 안에 억누르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겁나요. 다른 사람이 내 진실을 알까 봐 겁나요. 그래서 반드시 소외돼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죄는 반드시 서프레션과 엘리네이션.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해결을 모르니까 그 죄에 대해서 all we do is settle for the pretense. 괜찮은 척해요. 멋있는 척해요.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명품, 각종 학교 졸업장, 자식까지 동원해요. 자식까지. 우리 자식은 뭐 하버드 옆에 있는 학교 들어갔다 막 이렇게. I'm fine. 다른 사람이 나를, 죄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 여길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든 저러든. 그래서 settle for the pretense. 척. 어디에서까지? 교회에서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뭐 한다고요? 백성들의 상처가 깊은데 평강하다 그래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무슨 죄사함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자체에서도 극복을 못하는 죄사함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경전은 훌륭하고 깊은 사상입니다. 공부할 만합니다. 그러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우파니샤드, 베다경, 어디서 죄를 얘기합니까? 어디서 죄를? 꾸란이 죄를 얘기하죠. 꾸란의 죄는 뭡니까? 꾸란이 지정한 계명 어기는 게 죄예요. 성경처럼 죄를 존재의 문제로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죄를 넘어선 생명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을 넘어선 blessed communion,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묘자, 모사, 정사를 메시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러시는데, 그가 누군가?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눕고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놀아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Blessed Communion. 다시는 세상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창과 칼을 녹여서 갱이와 낫을 만드는 Blessed Communion.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 창조세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피어난 Blessed Communion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단절을 넘어선 영광의 약속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선지적 출발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자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 백성의 멸망을 슬퍼해서 너무나 울었던 머리통 전체가 눈물통이 되어버렸던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의 표현이에요. 예. 그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만나고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자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창기의 집에 드나드는 너희들, 간음하는 너희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 허무하게 살았다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눈물을 만나면서부터 새 가능성이 가능해집니다. 오랫동안 거부해온 선택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종교로 내 마음대로 내 상을 따라 섬기고 싶지 말씀대로 섬기는 건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sweet sound, sweet, sweet sound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 전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멸망,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면서 나의 의가 쓰러집니다. 나의 의는 죽음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죽음의 의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제가 남편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아내의 기가 죽습니다. 어제 제 아내랑 둘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제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가 툭 나왔어요. 조심해.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한마디 튀어나온 게 항상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 나름대로 좋은 목회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열심히 했던 것 자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내는 점점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제 아내는 굉장히 자기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 왕게임머. 근데 또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참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 세례 받으러 갔더니 세례이 펄쩍 뛰었죠. 왜 펄쩍 뛰어요?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세례해요?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의를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 정당한 의를 행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의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섬기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위해서 받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정당한 의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정당한 의를 잠깐 내려놓고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이다.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산 것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뭐 좀 사회적으로 활동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말이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뭐가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기 쉬워요. 인간의 의, 나의 의는 죽음의 의예요. 이 죽음의 의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눈꽃만한 것도 내 의가 있으면요, 인간은 그거 붙들고 그냥 남을 막 그냥 정죄 막 정죄. 내 의가 좀 있다고. 그래서 이 나의 의, 죽음의 의가 죽으면서 사탄의 참소가 권세를 잃어버려요. 이때 양심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인간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쫓겨날 때,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을 때, 그때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참소라는 게 뭐예요? 안에서는 수치감, 바깥에서는 열등의식이죠. 이것이 나타날 때는 안에서는 죄의식으로 나타나고 밖에서는 낮은 자존. 죄의식은 이 shame은 is about 존재, being이고요. 열등의식은 doing, 행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 스스로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해요. 내 존재는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을 한다. 반드시 게임을 해요. 게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게임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게임하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 게임을 해요. 악한 사람 게임하지 않습니다.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요, 그 역사에서 뭐 하나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저는 30년을 경험해 봐서 이제는 왕게임 안 되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도요, 뭐 이상한 걸 하나 탁 해가지고 이래 사람들 앞에 싹,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이래. 지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회 초기에 참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많이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알지. 이제 하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 없으면 우리 웃기는 짓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소가 있는 사람은요, I don't know how to be myself.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게 무언지를 알지를 못해요. 심플리. 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의 안식이 오면서부터 내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이 어떻게 악해요? 근데 참소를 받으면 양심이 악해져요. 놀랍죠? 이 악한 양심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죄사함에서요. 씻음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참 마음과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이 회복된 양심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자신. 이게 담대한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이제부터는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가치를 창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종교의식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섬길 때 내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에서 자유해져요. 게임은 참 편리하잖아요. 내가 게임할 때 내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할까요? 내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죠. 내가. 그러니까 편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짓 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내가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룰로 세운 나라는 내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게임에는 가치 창조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 좁쌀 같은 계산에 이 생명의 영광이 다 떠내려가요. 왜요? 게임은 현상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거짓뿐이에요. 그래서 마귀 걸 거짓이고 거짓이 걸 게임이고 게임이 걸 허무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진실에 목말라해요.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조차도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가장 목말라해요. 진실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진실이 없으니 그 진실을 받을 진실이 없는데 게임 해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옆에 고마워.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전가하는 말씀 시간이 모자라네. 마지막 적용에 들어갑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옷 벗겼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고 해롱하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조롱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 봤지요. 하루에도 때로는 몇십 건씩 십자가를 집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조건이 벗겨질 때 사람은 숨겼던 악과 독이 나타납니다. 저주합니다. 폭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는 보이는 모든 걸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유일하게 괴사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이 존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은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게임을 내가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으면 날 따라와요. 그렇지만 나를 존경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아 봐서 알아요. 아니, 온 세상에 이렇게 크게 비웃을 수가 있나? 오케이, 말씀인데 진실을 얘기하지. 돈이 있어 본 건 아니고 있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목회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행은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로 하는 거고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구경을 못 해봤어요. 예?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조건이나 게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조건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무슨 연보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누가 오든지 그 자신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지금으로부터의 1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생명력. 오늘 우리가 뮤지컬을 하는데 비료와 농약으로 기르는 사과와 생명력이 길러진 사과는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달라지. 마지막으로 우리 10년간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는 것이다. 슬쩍슬쩍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단절을 넘어선 거예요. 영으로 산다면 본질 세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현상밖에 몰라요. 그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사는 의미예요. 내가 속사람을 살고 있다면 참본성이에요. 생명의 참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성과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걸로 살고 있어요. 거짓 본성은 뭐라 그랬죠? 욕망과 불안이에요. 인간은 욕망과 불안이 있지만 본성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을 누리느냐 게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재로 사느냐 조건으로 사느냐, 이것이 10년간 우리가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제는 존재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존재로 살면은 관계의 복이 임해요. 열매가 풍성해요. 반드시 친구가 늘어납니다. 사람 친구만이 아니에요. 하늘도 땅도 친구가 되고 나무와 꽃이 친구가 되어져요. 이 맨날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종종 댕기는 거는 그건 죄사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도 맨날 끼리끼리 앉아갖고 두렵잖아요. 모르는 사람 대하기가. 아니 웃으시면 두려워요. 또 가짜 나를 새로 셋업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지금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회복될 때, 존재가 회복될 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뭔 줄 아십니까? 시카를 막 써? 아니요. 존재로 교통하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럴 때요, 우리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문장을 듣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심장에 이 말씀이 통해버린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새 역사가 일어나요. 예, 수가성 여인에게 알아?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 그게 무슨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존재와 존재가 통할 때 권세와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